무엇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근데 제가 성경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냐면은 제가 왜 성경에 뭐든지 감사하지 않아요? 다 합니까?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는 계산이 되고 이익이 되고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엄마는 그래요. 뭐 살 때도 상한 것부터 주라가라 하고 절대 더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을 쳐다볼 때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 이쁘면 1가지 예쁜 것만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디 가다 누구를 만났어, 막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주는데, 근데 저는 좀 이기적인 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겠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감사하고 잘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먼저 감사하는, 어떠한 사정과 형편을 볼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불평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하는 불평이 나온과 같이 전혀 우리에게 이런 감사할 수 없는 것들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리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뜻으로 하려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으로 해달라고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사람의 뜻으로 하려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걸 볼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해 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같이 전도 가고 하니까 제가 말을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났더니 지난주에는 3사람이 전도로 가게 되고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시고 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 뜻을 버려야 돼. 근데 어쩔 때는 있잖아요. 언어 속에서도 평신도였을 때는 오히려 더 막 말씀이 충만하면서 누가 뭐를 해야 된다고 뭐 집을 살 걸 그걸 샀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살게 했는데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전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도 지금에 와서는 또 누구가 막 예쁜데 뭐 지금은 가방도 이 나이에는 좋은 거 들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평신도인데 아니 교육자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어떤 양을 어떻게 했고 시험에 빠진 자를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을 했고 이런 걸 해야지 뭘 그렇게 예쁜 것만 추구하냐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눈썹 문신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둘이 서로 이게 좀 덜 돼서 어째서 막 하고 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율법적으로 정죄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이러냐고 했는데 그게 나더라고요. 오 주여.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했던 분들에게 전화해서 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육적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할 때 많은 것을 주고 했을 때만이 아닌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했을 때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감사하는 자에게 다니엘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항상 다니엘은 담고 싶고 목숨을 걸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때 말해요. 뜻을 정하여.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사정 따라 형편 따라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도 지금도 9시에도 알람 해놓고 그때는 주의 교역자들을 주의 종들을 이름을 평신도 때부터 오래됐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며 뭐 특별한 기도를 안 해도 누구누구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정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가고 싶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뜻을 정해 하나님께 늘 기도했기 때문에 죽인다, 사자굴에 넣는다, 풀무풀에 넣는다 할 때도 이런 힘이 날 수 있었던 거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정과 형편을 제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여기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됩니까? 근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침범해 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40일 기도했을 때 육신인지라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에게 나타나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우리에게도 생활하면서 특히 주의 종들은 특히 그러겠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평신도 때는 오히려 더 자유함이 있는데 주의 종이 되니까 걸리는 게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이것이냐 저거냐 왜 그렇게 하냐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우리를 마귀는 사용되고 필요한 대로 또 내가 가장 약한 것을 영적인 걸 다루면 내가 흥분해갖고 막 하는데 그걸 건드리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생각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어떠한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 받은 거, 아까도 목사님 기도 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에는 감당하는 데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감사하고 기도하며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했어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근데 저 사람이 안 오면 뭐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겪었어요. 죽을 만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이 교회나 우리 주의 종에게도 누구에게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때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생수의 배가 흘러나리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무리를 걸으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걸 행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목사님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진짜 제가요 교회를 이제 사람들을 미용실을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 많이 알잖아. 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의자가 많이 있는데도 미용실에서도 의자를 보조 의자까지 다 갖다 놨어요. 왜냐면 다 찰지 않고. 그리고 또 오시면 튀김도 해드려야 되겠다, 떡도 해드려야 되겠다, 막 그릇들을 뭐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있잖아요, 오겠다고 한 사람도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성경에 말씀에 뭐라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은 내려놓고 그래 내 교인이 오든 안 오든 우리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욕심이 내 교회 하나 찾고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매일 드리잖아요. 근데도 같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도우면 찬양을 할 때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어디 예배 드리는 곳에 힘을 실어주러 내도 은혜도 받지만 그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올 거라고 가장 친했던 사람도 이유 저 이유를 대면서 등을 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생각을 봐.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둔 목적이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오늘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일은 봉사를 많이 하고 뭐를 해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소서. 이제는 누구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우는 것보다 우선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분이 내 안에 자양분이 돼서 이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남들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하나님은 다 눈이겠느냐, 코겠느냐, 입이겠느냐, 다 각자의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뭔가 눈인 사람은 너는 이걸 왜 보지 못해 하고 징계할 수 있고 입은 너 왜 이 말 안 해 할 수 있듯이 성경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비게이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순종하는 삶에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정말 우리는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짝다리가 됩니다. 바퀴 4개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교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제는 내가 오늘 받았던 누렸던 이 은혜를 저는 옛날에 평신도 때 오히려 더 했어요.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그때 말씀을 정리를 해갖고 목포까지 보내. 안 사람들한테 다 보내. 어느 권사님은 뭐라냐,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며느리한테도 보냈어. 뭔가 교제가 그렇게 보낼 뿐 아니라 만났을 때 글쎄 우리 교회 오늘 말씀에는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걸 버리겠어. 이러한 말씀의 교제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질 때 축이 돌아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 사람이 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맨 오기만 하면 붙들고 하려니까 이게 하는데 그 복음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 복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빠져요. 확신이 있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제주도에 집회를 갔다가 2박 3일 갔다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제가 허리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했으면 기도의 횃불이 안 꺼져야 된대. 응? 횃불이 안 꺼져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은 일이지만 거기를 갔냐고 그 말을 할 때 그 뒤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일 저녁 찬양하면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그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갔다 와서도 찬양을 2년을 했어요. 기도의 불이 안 꺼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교회는 누가 있든 없든, 그리고 지금의 오히려 그게 식었어요. 혼자도 있잖아, 수요일이거나 하면 설교를 했어요. 찬송을 하고 어떻게 하냐, 100명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왜? 유튜브 보면 100명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공원에서 벌써 한 지가 2년 반이 됐잖아요. 얼마나 이 시간을 사모하고 그 어르신들이 감동이었던 거는 초파일 날이 좀 비바람이 쳤어요. 좀 추웠는데 전화를 드렸어. 오늘 비가 와서 안 나오셨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우리가 안 나오면 절에 갔다고 생각할까봐 빨리 가자고 앉았대. 하나님, 이 믿음 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교회는 안 오지만 이 예배, 나는 명절 다음 날이 수요일이요, 당연히 가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그 어르신 한 분이 그 말을 해. 그 명절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뭐다 사이 오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 사모하는 자,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막 얼마나 그 시간을, 그리고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남자분들한테 하고 이쪽에서는 제가, 근데 그게 벌써 2년 반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슬비에 어쩌듯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는지요. 정말 전도하며 교제하며 말씀과 증거가 있는 교회는 지금 당장 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우리에게 붙인 자, 에스겔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가 지옥에 가면 그는 지 제하기로 가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죠.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나는 지극히 어린아이라 이 송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7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목사님, 우리 모든 주의 종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아기를, 나는 이거 생각할 때 그래. 어릴 때 그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며 교회를 갔어도 말씀을 들어도 눈은 어디가 있어요? 아기 따라가요. 안전하게 거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 눈이 마음이 목사님 항상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있어서 왜 여기 시편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디모데후서 4장 6, 7절에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갖고 이곳에 몸된 교회 세우시고 목사님은 잘 하시겠어. 왜 그러냐면 식구들만 해도 벌써 그렇게 많이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할 때도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준 같이 목사님이 이미 그 경지에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눈이 항상 있는 마음에 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